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영원하게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11월에 묵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 3년씩이나 개척하고 바울이 친히 사역한 교회고요. 또 그 아들 같은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그 디모데 전서를 기록해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알려주면서 에베소 교회를 잘 이제 목회하도록 했던, 정말 애정을 갖고 또 많은 교회 성도들을 다 사랑하고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에게 있어서 소중한 그러한 이제 교회였던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교회의 사역의 말년에 이제 옥에 갇혀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 그는 이제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 중에 오늘 2장 1절로 10절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 복음에 대해서 짧지만 10절이지만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2장 1절로 10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성경들을 보면 복음을 깨닫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오늘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또 내가 어떻게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는 역사의 기점,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가 BC, Before Christ라 그러죠.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AD 이렇게 쓰죠. 기원 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진행되어진 역사, 이게 이제 2017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신의 나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신 후에 이 땅이 지금 얼마나 되었으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9세기경에 역사가가 이렇게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정리된 게 오늘 이제 모든 나라에 또 보편화되어서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역사의 연도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은 BC, 예수님 오신 후는 AD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제 사용하듯이 히스토리, 그건 히스 스토리란 그의 이야기. 그럼 그가 누구냐?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게 역사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 구분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게 성경에서, 그래서 바울이 늘 쓰는 단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는 역사의 기점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준이 돼서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에요. 예수 밖에 있으면 그건 멸망이에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오늘 2장 1절로 10절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잘 해줍니다. 자, 예수 밖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는 언제 했느냐,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여기서 죽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허물이라는 말은 정로에서 떠났단 말이야. 바르게 걸어야 될 바른 길에서 떠났어. 그로 인해서 죄, 이건 하나님과의 결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겼다 이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정말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2절에 보면 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요 문화를 만듭니다. 근데 다시 문화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시대의 가치관이,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거야 많은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되면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 시대에 그러한 정해진 그런 가치관을 이제 추구하면서 그런 걸 얻으려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세상의 풍속, 그런 문화를 따라가는데 이게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이게 조종을 하고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렇게 풍속을 따라서 사는 게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하물과 저로 죽어 있었을 때 그 세상 풍속을 따라 악한 영들이 이끌어가는 교활하게 우리를 속였는데, 그때에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온수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물과 저로 죽어 있던,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바르게, 나도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추구하는 거,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그 꿈을 이루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이루면 야, 나 이거 이루었어 그러면서 자랑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면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정말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을 때, 야, 정말 난 누구보다도 정말 바른 계획을 세웠고 내가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그걸 계획 세운 대로 진행해서 나 이만큼 이루었어. 그게 뭐 돈이 됐던 아니면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래서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야, 멋있다, 참 너는 그래도 인생 참 헛살진 않았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 모든 세상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요. 이 세 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세 단어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정리할 때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고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세상 만물 모든 건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 이걸 창조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 중에 나도 있어. 자,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은 떠나 계시냐? 르네상스 문해부흥 이후에 하나의 철학 사조가 하나 있어서, 그게 뭐였냐면 자연신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자연 법칙에 의해 움직이게 하셨고 하나님은 떠나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시계를 만들어서 시계에 태엽을 감으면 그 힘에 의하여 태엽이 풀리면서 시간은 가르치고 돕니다. 그처럼 자연 법칙을 만들어서 그 법칙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은 초월자, 떠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한 번도 창조한 세계를 떠나 계시지 않았어요. 언제나 이 역사의 모든 걸 섭리하셔서 친히 주관하고 계세요.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너희가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인간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떨어짐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아니면 죽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도록 친히 섭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 그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 뭔가 큰 어떤 폭발에 의해서 생명체가 하나 생겼는데 수십억 년이 지나서 진화되어 오늘의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형성돼 있고 이게 앞으로 더 발전되어서 어떻게 갈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가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인간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마음껏 행하고 그걸 이루면 야, 정말 성공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김으로 어떻게 됐느냐, 사람이 자기 마음, 육체에 원하는 걸 해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거, 욕심에 끌려 살아요. 마귀는 이 욕심을 부추겨서 교활하게 유혹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껏 먹고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선악의 기준도 자기가 정하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고,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이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허물과 죄로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뭔지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내게 뭔가 큰 어려움들, 환란이 막 임할 것 같아요. 그 죽음이 그냥 갑작스럽게 내게 와서 그 죽어 없어지는 소멸하는 존재라면 까짓 이 괴로운 세상 죽어 없어진다면야 그냥 죽고 말지. 근데 죽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게 우리 무의식적으로, 이게 신지식이라 그러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모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는 다 이게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의식하니까 죽으면 뭔가 큰 일이 날 것 같아. 좋은 일보다는 뭔가 엄청난, 내게 정말 어떤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일을 내가 죽으면서 맞이할 것 같은 거예요. 옛날 우리 이제 소설이나 그러한 얘기 중에 이 저승사자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생이 아닌 저생에서 나를 데려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안 죽으려고 저승사자가 와서 뭐 이상하게 하여튼 희귀하게 요즘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낼 때 뭐 하얀 도포 입고 막 갓 쓰고 뭐 무슨 무섭게 갖고 거부할 수 없도록 데려가면 막 안 가겠다고 몸부림을 쳐요. 그 후에 죽음 후에 가는 곳이 평안한 곳이고 정말 쉼이 있다면 그렇게 안 그려졌겠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피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돼요. 아담도 자기 마음대로 욕심껏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가 왕 노릇하겠다고, 너 하나님 된다고 마귀가 그래서 깨매 빠져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왜 두렵냔 말이야. 왜?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어.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결과예요. 그럼 우리도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뭔가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내 육체가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거, 뭔가 그 어려운 환난을 만나면 해결하겠다는 힘을 찾겠다고. 그게 돈이잖아요. 오늘날은 어떤 권력이냐, 돈과 힘,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결국 그게 평안이 드냐 그 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적폐청산한다고 그래요. 뭐 여러 분야에서 잘못됐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요. 야, 인간이 이렇게 악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교활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그 권력을 위하여 저렇게 많은 사람을 속이고 희생할 수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참 이 시대에 우리의 역사에서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전직 대통령을 비방한다고 거짓말로 세상에 누구한테 모르겠어요. 고급 시계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들통나니까 논두렁에 버렸다고. 세상에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연비어를 만들어 퍼뜨립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놈은 어디 도망가고 지금 안 나타나냐고. 왜 숨어? 왜? 출국해 갖고 당당하게 그때 나는 법에 의하여 잘못한 게 있어서 했다고, 수사했다고 그러면 되지. 왜 도망가 가지고 안 나타나냐고. 내가 입을 열면 많은 사람 다친다고요. 세상의 역사에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요 정당하지 못해요. 그 결과는 많은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고, 부활이 하는 자들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돈을 사랑함이 부활을 하는 자들이
결과가 뭐더냐? 9절에 부활해 하는 자들은 많은 근심으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그 사람으로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래. 그 세상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움켜쥐겠다고 정말 그 개미 군단들 투자한 거 다 부도내고 그 살림 다 망했는데 자기들은 140억을 뭐 다스에서 가져갔대나. 미국 법원에서 그건 안 줘도 된다 그랬어. 안 줘도 된다는 데는 다 주고 줘야 된다는 그 적은 돈 투자한 사람들은 안 주고 그렇게 얻어서 그렇게 욕심부려서 가져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결과로 요즘 수사해야 된다 막 떠들고 있으니까 누군가 불안하겠지. 누군가 불안하겠지.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거, 내 욕심대로 내가 이 정욕 따라서 행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 결국 천국이냐 말이야. 참된 쉼이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인간이 욕심껏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이 민족을 위해 일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 백성이 평안을 얻더냐 그 말이에요. 교활하게 백성의 이름을 팔고 국민의 이름을 팔고 나라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하고 교활하게 뒤로 빼돌리고 이 많은 백성들을 속이고 그 결과 부끄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0년 50년 지나면 비밀 문서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 비밀 기간이 끝나면요 다 드러나는데 얼마나 선조들에 대한 부끄러움들 후대에 그 후손들이 떳떳한 조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허물과 죄로 죽어 욕심대로 살면서 그런 멸망의 길 정말 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4절에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 사랑의 내용이 5절에 예수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6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5절 6절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로마서 5장 6절 이후 8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아들을 이 땅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하라고 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고 저주 아래서 죽어야 된다고 속량해야 된다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행위는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걸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셔야 되니까 저주 아래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얼마나 처참하게 찢기셨어요. 얼마나 망가지셨어요. 창조주가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정말 낮아지심인데 거기다 죄인의 괴수 그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비난 마지막 주님 처절하게 울부짖으시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면서 다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 우리 죄 해결하셨잖아요. 그걸 속량이라 대속하신 그로 인하여 그 예수의 죽으심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수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에서 이제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
참된 평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다. 그 예수를 구원의 문을 여시도록 대속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예수를 이제 믿게 하시는 거죠. 그게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 정말 처절하게 살다가 그것도 불안에 떨다가 지옥 가야 될 인생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시고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게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제 인정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을, 또 내 깊은 곳에서 정말 거짓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 가득한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의롭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의 욕구가 있는데, 그런 마음의 욕구보다는 내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습관화된 죄성이 도리어 그걸 꺾고 못하게 하고 내 육체에 원하는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살게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줄 수 있겠냐? 처절하게, 좌절하고 정말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대속하신 메시아가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오늘 8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 그 아들을 죽이셔서 대속주가 되셔서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이 길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그 누구도 죄인이라 정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 그 값을 예수가 해결하셨으니까 그의 피로 죄를 도말시켜 너는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견딜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그 영광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건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내가 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어.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만한 내게 정말 의가 없어. 행하는 게 늘 욕심에 끌려 행하고 나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다짐하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걸 보는 우리들, 그러면 좌절 낙심하는데 예수 안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내게서 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은 내게 나는 게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나같이 그렇게 죄로 물들어서 누구보다도 악질이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얼마나 이선떼고 얼마나 또 오래 살다 보면 뻔뻔스러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다 도말시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거 없어요. 안 된다고 좌절할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 내 행위로 고난을 얻을 수 없으니까.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만 자랑해야지. 예수만 자랑해. 이게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소식을 복음이라 그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 없이 살다가 두려움에 떨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죄당하여 지옥 가야 될 자들을 하나님은 너무 불쌍해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죽도록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걸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느 날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두려움으로, 그때 해결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구원의 길은 여기 있단다. 메시아 예수야.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로,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하나 있어. 그게 10절이에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의 찢기시고 그 희생, 그 대속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어. 왜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오늘 내 자리에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알며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거, 이걸 우리가 자아 정체성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 철학자도 내 자신을 알아라. 2500년이 지나도 그건 정말 명언이라 그래.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왜 너희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선한 일이라는 건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가 죽으셨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대속하셨어요.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뜻 없이 우리를 구원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것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 막연히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가면 아무것도 안 해. 왜?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먹을 걸 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들이 먹고 배불렀어요.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또 예수님 앞에 가면 또 떡 얻어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호수 건너편까지 예수님 쫓아갔어요. 그때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게 아니고 떡 얻어 먹고 배불러서 또 나를 찾아왔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그 얻어먹고 이 땅에서 육신의 양식 이런 건 다 썩어서 뭐 배설물로 다 가고 이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는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뭔 말인지 헷갈려. 뭐가 썩을 양식이 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또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알아들었어. 우리는 헷갈려. 왜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우리가
뭔 말하는 거 해석이 잘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은 2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양식 얘기를 했는데 대번에 그들은 알아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야. 썩어질 게 아니고 없어질 게 아니고 영원히 있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그거 쉽다. 그거 어렵다 않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근데 여기 있는 분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번 물어봐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 아직도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 내가 육체에 원하는 것을 열심히 일해. 근데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돈 좀 벌어야 될 것 같아. 돈 좀 가지고 내가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될 것 같아. 호랑이도 죽어 가죽을 남긴다는데 내일은 그래도 석자는 역사에 새겨야 될 거 아니야. 내 비석에 한번 새겨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왔다면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와 관계없어.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나도 한번 멋있게 내 이름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권력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한번 이루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그런 자리로 아이들을 몰아간다면 우리 예수가 없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며 그러한 가치관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그건 허물과제로 죽어있을 때 교활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을 따라서 살던 삶이었단 말이야. 이제 여기서 예수의 피에 의하여 예수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6장에서 하나님의 일 얘기를 한 다음에 38절 39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뭐 하는 자인가? 요한복음 6장 38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나는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왔다. 하러 왔다. 그럼 39절에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들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이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너희에게 평탄한 길이 오는 것 아니다. 막 죽이려고 한다. 근데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32절까지 33절까지 보면 참새 2마리가 하나 앗사람에 팔리는 게 아니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너희를 죽인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안 죽는다. 하물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 너희를 죽도록 내버려 두겠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예수를 죽였던 그 악한 세력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두겠어요? 이걸 전하는 자들을 또 그냥 두겠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32절부터 해요. 예수님이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지막 날에 살려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 다 부활에 참여시켜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시인해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갈 거 아니야. 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제 그만해라, 그만 살아라. 하나님 나를 불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 우리의 행한 행위록이 쫙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 요즘은요 돌아다니면서 어디 갔는지 나는 몰라도 CCTV가 곳곳에서 찍어놓다. 도로를 가면 이것은 무슨 정보를 위하여 뭐 이게 과속 카메라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차들 어느 차가 갔는가 그 정보 파악을 위해서 세워놨다는 그런 카메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마다 있어서 어디 내 차가 어디 출발 어디로 왔는지 내 핸드폰 켜놓고 나면 구글에서 다 떠불어요. 인간의 기술도 사람의 흔적, 말하는 거, 행한 거 기록에 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기록 안 해놨겠냐고. 은밀하게 얘기한 것까지 싹 나와. 그러면 뭘 하게 해야 돼? 이야, 나는 지옥 가야 되는구나. 내 스스로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증거가 명백하니까. 그때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를 위하여 죽었다. 사랑하는 내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잔치에 참여해라. 데리고 가야 구원이야. 이게 살리는 거야. 근데 예수를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 그 두려운 일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수 나의 주가 되심으로 나는 이 길 갑니다. 나는 다른 소망 없어요.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시인한 자를 하나님이 살리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살리냐고. 그러니 내가 마지막 날 살리는 거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러 왔다. 그러려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게 해야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만들어야 마지막 날 살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건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우리는 이제 화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새로 지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럼 새로운 피조물에게 뭘 하라고 그래?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여셨어. 아들을 죽여서 그 길을 알리라는 거야. 그 길로 오라고 부르라는 거야. 누구한테? 새로운 피조물들한테.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근데 그 일엔 관심도 없어. 나도 예수를 안 불러.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나 움켜쥐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사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라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할 수 있겠냐 말이야. 세상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너희를 시인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나도 부인한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면 예수 나의 구주이심을 오늘 내가 인정하고 살아야지.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러면서 4장에 가서 보면 가정의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라. 자식들아 부모에게 효도해라. 또 부모들아 자녀를 주의 교화의 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가정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갖고 돈을 벌 때에도 예수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돈이 내 주인이 아니고 돈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하여 물질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있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 생명이심을 전하며 우리가 시인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지. 내가 이 땅에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 그 희생 위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돼? 예수 잘 믿어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은 멸망당하지 않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야.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모세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가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후에 보면 장성하여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 왜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사는 건 잠시 낙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 수 있어. 그 힘을 가지고. 근데 그건 잠시야. 잠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고난 받으면서 십자가의 길 예수 믿고 가는 것은 상 주시는 그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 받을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영원한, 잠시 낙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공부를 하고 그 많은 경험을 한 모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알았단 말이야. 그 목적이 있었어. 그 목표가 그를 끌고 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사냔 말이야.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뒤지지 않게 한번 나도 싸워서 한번 이겨서 나도 너보다는 낫다고 한번 사람들의 길을 죽이고 내 잘난 것을 한번 이 땅에서 드러내보기 위해서 삽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잠 못 자고 그렇게 싸우며 몸부림치며 삽니까? 그럼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연관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일, 왜 내가 예수를 잘 믿어 마지막 날 천국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야. 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미련하게 그렇게 다 욕심에 끌려 살다가 영원 형벌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그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은 예배 빠지지 말고 성경 많이 읽고,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구나. 근데 왜 세일의 기도에는 안 나와? 응? 왜 안 나와?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졸고 앉아 한 말도 안 하면 졸다가 놀래. 혹시 조용히 끝났나? 그러면 안 끝났어.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러고라도 좀 깨달아 알았으면 쓰겠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전하라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거예요. 뭘? 예수를 잘 믿으라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게. 그래서 교회가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은 좋은 제자, 예수를 잘 믿는 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분명한 목표가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6절 이후에 뭐라 그래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 곧 하늘에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애국의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잘 믿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 자랑스러웠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며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또 많은 정말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나의 주가 되신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내게 사명을 주셨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나는 내 생명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내가 누구냐? 이 땅에서 평안을 추구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 와도 나는 내 주가 되시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전하라 하셨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죽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럼 예수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복락,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신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그래서 나중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에 참여하라고, 또 나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가야 될 내 자식들이 있잖아, 내 이웃들이 있잖아,
함께 이 구원의 반열에 섰을 때 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잔치를 배설하고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이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 때문에 멸망당할 자들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구원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오라고 부르시는데 게을러서 잘 몰라서 그걸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예수밖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죠. 많은 생명들 함께 이 소식 전하여 손잡고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 받아야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될 나를 아들을 죽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해야 되고 믿음 없는 내게 성령님 오셔서 거듭나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지. 그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하나님 진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